오늘도 우리 신년 사경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가정은 교회, 직장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가정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룬 가정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직장은 선교라는 그 제목으로 또 직장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직장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주부들에게는 가정이 직장입니다. 또 가정의 가사가 직장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직 직장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하고 있는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직업이고 직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시간을 사용하는 일이 우선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의 개념이 그것입니다. 시간을 써서 주기적으로 매여 있는 그 일이 직장이죠. 그것이 바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의 출발은 에덴 동산입니다. 직장에서 각자가 감당하는 일을 노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감당하는 크고 작은 일을 노동이다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은 정식으로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특정 분야에 시간을 사용해 종사하는 모든 일이 노동에 해당합니다. 노동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일을 다스리라는 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관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임명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맡게 했습니다.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라, 동산 안에 있는 만물을 관리하라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직장은 에덴 동산입니다. 다스리는 일은 인류 최초의 직업이고 직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참 많은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딸랑 두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일을 하려면 얼마나 바빴을까요? 둘이 다 못하죠. 둘이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엔 같이 다니다가 점점 일의 효율을 위해서 나누어서 감당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동쪽, 나는 서쪽,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가는 길에는 동물들이 동행하면서 관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같이 동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화를 할 수 있었으니까 같이 도와주는 동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힘을 합해서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관리하면서 얼마나 감동과 기쁨이 넘쳤을까요? 발견하는 기쁨 아주 컸을 것입니다.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도 생겼구나. 너무나도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도 자연을 한 번씩 돌아보면 감동이 나오잖아요. 감동과 감탄이 생기잖아요. 가만히 관찰해보면 볼수록 감탄이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다. 이 뒷산 하나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니다 보면은 그 나무나 이파리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똑같은 게 없어요. 같은 녹색이라도 어쩌고 그렇게 채도의 차이가 있고 컬러의 차이가 있는지, 그거 다 일일이 그림을 그려오면, 저도 그림을 좀 그려봐서 느낌을 압니다. 정말 색상의 변화를 시키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기는 그늘이지니까 조금 더 색깔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만들려고 하면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말 세밀해야.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은 굉장히 세밀합니다. 예술하는 사람 자체가 다 예민하고 세밀하지만 정말 세밀하죠. 세밀하게 그 차이를 표현을 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둔 까만색이라고 그냥 까맣게 칠해버리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보면 그 속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서 애들이 막막과 어떤 구조들을 어쩌면 그렇게 세밀하게 만드셨을까요? 나비의 날갯짓도 가만히 보면 그거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세밀하게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감탄이 나와요.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정말 우리는 그거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피조물들과 대화하면서 지내는 일상은 즐거움이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나무하고도 인사를 했겠죠. 잘 있었냐? 잘 있었냐?
그리고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안 돼 보여? 뭐가 부족해? 라고 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열매가 음식이 되어 준비되었습니다. 사시사철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동산의 과실이 다 너의 양식이다 하셨거든요.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면서 노동의 기쁨에 수고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노동의 환경이 거칠어졌습니다. 동산의 엉겅퀴가 아담과 하와의 거룩을 방해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동산에 엉겅퀴가 생겼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가시에 찔리고 상처를 입는 일이 생겼습니다. 노동의 기쁨이 덜해지고 노동의 기쁨이 감소되고 노동의 수고에서 오는 고통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타락 이후의 현상입니다. 그냥 먹을 수 있었던 환경이 변했습니다. 땅을 갈아서 소산을 먹어야 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땅을 갈아서 수고해야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노동은 창조 때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노동의 고통은 타락한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인류가 번성을 시작하면서부터 수많은 직업이 발생합니다. 인류의 직업은 수렵과 채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그에 따른 도구 산업이 발생했습니다. 토기와 석기들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이를 만드는 장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첨단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번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관산업이 함께 발전했고 그것이 곧 직업이 되었습니다.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번성했습니다. 기구들은 청동기, 철기로 발전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직업들이 생긴 거죠. 생활이 발전하면서 인류의 직업들은 끊임없이 생겼다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류가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 이상의 일을 감당하고 살다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일이고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일이고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특정한 부분에 종사하면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특정한 어떤 일에 종사하면서 거기다 시간과 내 노력과 헌신을 들이면서 그렇게 살죠. 그게 하나의 또 직업이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기본 직업에 대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바로 직장입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매여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을 크게 두 종류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급여를 받는 직업과 급여를 받지 않고 종사하는 직업,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직업은 여러분 급여가 없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필요한 햇빛과 공기를 제공받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인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새롭게 종사하는 직업에는 삶의 내용을 바꾸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직업 속에서 내가 이제 내 달란트를 가지고 종사하는 직업이 또 생기는데 거기서는 특징은 삶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대가를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직업을 살면서 종사하는 직업은 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도 하고 또 가난하게도 합니다. 사회적인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직장은 바로 이런 의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직장에 그리고 달란트를 사용하는 직장,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소속된 생활이라는 직장, 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제가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직장을 교회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워가겠습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역사하시는 공간이죠. 거기가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서 미치고 함께하는 곳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원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곳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곳을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직장을 교회로 만드는 과정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갑자기 노예로 추락하였습니다.
물론 아버지에게는 들에서 들짐승을 만나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죽은 자식이 되었고 실제로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리배로 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직업을 원만하게 살던 요셉은 원하지 않는 가운데 노예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요셉의 달란트와는 상관없는 노예 직업이 주어졌습니다. 무시와 모멸은 기본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인으로부터 점검을 받았습니다. 무리한 일정이 신임 노예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식사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갑자기 채찍이 날아와 등줄기를 후려쳤을 것입니다. 자유가 없이 주인의 일정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움이 지배하는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요셉의 직장은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일도 100%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노예가 되는 직업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도 물론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강제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노예라는 직업을 던지셨습니다. 요셉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로 떠맡기신 것입니다. 요셉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으니 형제들의 배신을 받아서 떠맡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결말을 알고 있으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결말을 보면 앞에를 볼 수 있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노예로 보내시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요셉은 그래서 참 요셉은 대단하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나에게 만약에 이런 인생의 스토리가 진행된다면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고통의 직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부터 고통스러운 직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직장인 줄 알면 선택하지 않을 것이니 강제로 노예직의 직장에 던져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은 요셉에게 최악입니다. 노예로 출발했기 때문에 최악입니다. 최악의 직장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던져지는 것입니다. 최악의 직장이죠. 그런데 최악의 직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이 그 시작된 노예 생활이 영적으로는 최고의 상황이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무엇이 최고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뭐라 위로해 줄 말이 없는 상태로 첫 번째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노예입니다. 매일매일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한 상처, 상실감의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사랑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다가오는 모멸감에 치를 떠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알았을까요? 처음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받은 상처가 너무 강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짓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싸고 계심을 느끼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매일 숙소에서 살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피곤한 몸이 따뜻하게 회복되는 체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요셉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까이 있는 다른 노예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은 애굽 최고 관리입니다.
노예들도 상급의 노예들이 모집되었을 것입니다. 최상급의 노예들이 그 집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최고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니 아무나 노예로 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최상의 노예들이 요셉의 경쟁 상대였을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우수하고 각종 직업 실력이 뛰어난 노예들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 중에 뛰어남이 돋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말과 계획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동료들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하면 된다. 요셉의 말대로 하면 된다는 소문이 그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담은 말씀이 다음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 되었다.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 최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노예들 속에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막힘이 없이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정황이 주인에게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그는 말단 노예에서 곧 주인 앞에서 일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노예로 전락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도우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직업이 노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직업은 강제로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업이 강제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선택의 여지 없이 노예가 된 것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나에게 운명처럼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하면 거부하고 토해내고 불평하고 불만을 해요. 나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민하게 아주 예리하게 그걸 지적합니다. 자, 코로나가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더 아우성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없어. 물론 병들고 아프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한편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게 주어졌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자.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다면,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좀 달리 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더 아우성치면서 더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사는 우리들이 내가 처한 상황이 나한테 어렵고 나한테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속에서 내가 불만을 토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우성일 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는 사람인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인생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생각한다면 달란트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 생활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좋은 직업만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딱 맞는 직업을 갖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맡기신 직업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직업은 공통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에는 공통적인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일은 엉망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내게 편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이것만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더 고민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을 이루게 하셔서 만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비록 노예로 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몸은 고단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매일 느끼면서 그의 기쁨은 정말 날마다 더 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최고의 일정이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보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지 기대를 해보자. 라고 몸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고 시작하려고 잠을 줄여가면서 그가 하나님 만났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약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자기 의지로 노예에서 풀려날 수 없습니다. 주인이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주인의 결단 없이 자기 의지로 노예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기약 없는 노예 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체험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이 속한 곳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동료들에 이르기까지 요셉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이 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봤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로 봤어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능력 이상으로 해내는 것을 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주인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 없습니다. 주인님. 아마 요셉은 그렇게 이를 입에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이루어졌을 때 주인과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둘째로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막힘없이 일이 이루어지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냈습니다. 해낼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도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취했습니다. 이것을 주인과 동료들이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요셉을 모습을 보면서 내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잘랐습니다. 자르고 일단 한 가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라는 직업에 들어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그 직장이 바로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죠. 노예들 다 애굽인 안 믿는 노예들인데 혼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교회로 만들어 갔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 시작한 거죠.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는 것.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사람은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할 때
그곳이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는 일을 인생이라는 직업과 함께 생활 속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직업, 부모라는 직업, 어떤 분은 지금 자신이 하는 직업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매여 있는 것, 시간을 들여서 매여야 하는 일이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보수도 없지만 내가 시간을 들여서 매일 수밖에 없는 일, 강제로 내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자신이 의지적으로 떼어낼 수 없는 직업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직업에 더해서 우리가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직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직업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직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복을 누리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축복은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누려야 축복이지, 축복이 문 앞에까지 왔어도 그 축복이 내가 잡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 복을 누리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성경이 그걸 우리한테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걸 붙잡아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일이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정말 내가 한 만큼 대가를 받으니까 즐겁고 기쁘지만 어떤 것은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재수 없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요셉이 노예라는 직업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냥 떠맡겨졌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요셉처럼 우리가 감당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예의 직업을 떠맡은 요셉을 묵상하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송두리째 절망 속에 빠뜨린 노예라는 직업 속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요셉이 형통하였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들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형통의 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유공하심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하나님을 만나며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그리고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서 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